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4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날을 기대하면 이라는 말은 그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전제가 있죠. 무엇이 전제입니까? 그날을 반드시 기대해야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자, 이렇게 뭐랄까요, 권유하는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날이 있는데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그 달란트 시장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생님들과 지체들하고 뒤풀이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지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달에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을 기다리면서 설레게 되더라. 그래서 생일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있는 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생일을 기다리면서 설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소풍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소풍입니다. 중학교 정도 되면 별로 그렇게 설레지 않습니다. 첫 소풍이 기억납니다, 저는. 소풍이 기억나는 것은, 그리고 소풍 전날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었던 이유는 소풍을 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막상 소풍을 가면 언제 시간이 가지? 또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설레고 즐겁지는 않았는데, 소풍 전날 즐거웠던 이유는 어머님께서 5,000원 정도의 돈을 쥐어주시고 구멍가게에 다녀와. 그럼 이제 구멍가게에 가서 다음날 소풍 때 가져갈 군것질들을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어요. 지금 구멍가게라고 말씀드리지만 뭐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구멍가게가 골목에 한 100m,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골목의 초입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 5,000원을 쥐고, 5,000원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5,000원 정도를 쥐고 그 한 100m, 150m를 걸어가는 내내 설레고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날만큼은 탄산음료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뭐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아니에요. 환타, 써니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사이다, 칠성 사이다 막 마실 생각하면서 막 갔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을 막 담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김밥을 마십니다. 김밥도 평소에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 김밥, 요즘에는 김밥에 김에다가 이렇게 기름칠 안 하잖아요, 잘. 그쵸? 근데 어머님의 김밥을 마실 때면 참기름 또는 들기름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때만 싸는 게 김밥이었어요. 평소에 도시락 싸가지고 갔을 때 김밥을 누가 싸갖고 오면, 야, 누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평소에 김밥을 잘 먹던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소풍 때만 김밥을 먹었어요. 어머님이 싸주시는 김밥 냄새가 지금도 약간 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소풍 가면
김밥을 싸갖고 안 온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얘는 왜 김밥을 못 싸갔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머님들이 김밥을 못 싸주면 최소한 사서라도 싸서 보낼 정도로 소풍 때는 김밥 먹는 즐거움과 설렘 때문에 기대감으로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소풍 참 좋아하는데 뭐 사생대회나 글짓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풍 자체는 너무 괴로웠죠. 언제 그림을 그려야 되냐, 언제 글을 써야 되느냐. 그러나 소풍 전날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밤을 새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에도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인데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죠. 보통 시험 전날이 그렇습니다. 수민이와 지민이가 눈에 들어오네요. 수민이가 이제 시험 한 번 남았거든요.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날에 잠을 못 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이게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는 필기시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 친구들에게, 예를 들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들이 어떤 대회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대회 전날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어요. 열심히 연습을 해도 실수하는 거 아니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꼴등하면 어떡하지? 상 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 잠 잘 자야 돼. 좋은 컨디션으로 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에 따라서 그날에 대한 감정이 따라오죠. 긴장감이 밀려와서 잠을 못 이루느냐,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느냐의 차이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날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날을 두고도 이렇게 두 가지 감정과 반응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주의 날이라고 줄여서도 말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감정이 뒤따라와요. 우선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어야겠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그날에 대한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도 따라올 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곧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주의 권능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이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것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도 달라져요. 그날이 설레는 날이고 기대하는 날이면 지금의 삶도 그것에 따라서 갈 것이지만, 그날이 뭔가 두렵고 긴장이 넘치고 걱정이 되는 날이면 지금의 삶도 그 감정과 연결될 것입니다. 일단 주의 권능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이 뭐죠? 돌아보고 따져보고 반성하는 날입니다. 뭐 경제적인 용어로는 거기 적혀 있듯이 이해타산을 따져보는 날이니까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손실과 손해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따져보는 날이 결산의 날이고요. 삶의 태도로 돌아본다라고 하면 공, 그러니까 잘한 것은 무엇인지, 과,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반성한 다음에 다음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날이 결산의 날이에요. 어떤 때에 기대감과 설레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긴장과 불안이 있을지 결산의 날을 목전에 두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한 것이 넘쳐나고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대감과 설렘이 있겠죠. 내가 이만큼이나 벌었고 이만큼 잘했구나. 그런데 손실이 많고 손해가 많거나 제대로 한 일이 별로 없을 때의 그 결산의 날을 맞이하기 전날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익이나 공을 남겼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기대감과 설레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것이고, 손해와 또는 잘못을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날이 오는 것이 벌써부터 두려울 것이고 긴장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날을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설교 본문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날이 단순히 이해타산을 따지는 결산의 날을 뛰어넘어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구원자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통은 같이 있게 마련인데 거리가 먼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가까이 붙여놓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각각 자기의 길로 갔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상태를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때의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잠시 열어드리겠습니다. The Father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자, 캐피탈 레터도 아니고 소문자로 적혀 있고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 이때 아버지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구원자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줄 것인가, 가까이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들과 앞에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았더니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들의 조상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거기에 your father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과 아버지들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 곧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시내산 앞으로 이르게 하신 다음에 율법과 규례를 주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이라고 하면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던 날에 가까운 날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키기가 쉽죠. 초반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안 지켜도 별일이 나지 않는구나. 또는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아버지의 권위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머리가 컸다라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잘 교육해주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근데 주관과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비유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때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맞아요. 이때 아버지들은 사실 아버지를 표현하는 게 맞긴 맞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한 것이니까.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전수해 줬거든요. 우리가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 너희도 이거 지켜 라고 교육시키고 전통이다, 지켜야 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초기 아버지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아버지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과 동일한 말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규례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부터 안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지면서부터 지키지 않고 멀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 심판의 날이겠죠. 내일 당장 그날이 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설렘과 기대감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온 게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걱정돼서 근심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구절에 거쳐서 나오는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8절에서 10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9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을 말하는데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신 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10절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1조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가져온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적어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따라 사용하는 물질의 사용자요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도 읽어볼 텐데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거든요.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까? 하는도다. 14절에서 15절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떤 문제점이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제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대단히 가슴 아픈 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요즘 우리가 듣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아직도 교회 다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데? 야,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3, 4시간인데 3, 4시간이면 시험 공부하는 애들은 많이 하면 50페이지 이상을 공부해.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볼 땐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아. 더 즐거운 것을 해. 교회 가면 재미없잖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 너 중심의 삶을 살아. 세상을 봐봐.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쥐도 필요 없고 새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지으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분이 존재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걸 모르니까 회개 못하죠. 돌아갈 수 없겠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왜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되니까. 돌아가야겠구나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구원을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할까요? 왜 구원이 은혜라고 말할까요? 필요성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선물과 같아서. 죄인인 걸 모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구원을 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그 자체가 은혜이자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아무 생각 없겠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셈치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부인해야겠죠. 그런 날이 올 리가 없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말도 안 돼. 그런 날이 언제 오냐? 이렇게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죄의 수렁에 빠져들겠죠.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뭔가를 아는 사람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여호와도 없어. 그의 날도 없어. 생명책, 그 기념책이라도 있겠냐? 상관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올 거야. 결산이 곧 이루어지겠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날이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식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딱 결산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너희가 돌아와서의 너희는 제사장 그룹을 말해요.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차이를 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말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의 총애를 얻어서 채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니가 너 4개 밑으로 틀리면 이번에 농구화 사줄게. 대단히 치사한 어머님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제 시험지가 6개 틀린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고친 다음에 선생님 저 맞았는데 이거 틀리게 채점됐는데요. 고치고 4개를 딱 맞췄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판단을 내리는 선생님 옆에서 같이 채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념책,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심판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확실히 분별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타산, 이익이 무엇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본 건 무엇이고 너의 공은 무엇이고 너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심판과 징계를 할 것인지 보상과 칭찬을 할 것인지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날이 하루를 살다 보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기도하시죠? 반대로 말하면 결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똥줄이 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똥줄이 타는 사람들, 걱정되고 근심돼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때와 그 말씀하셨던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니 자, 그날을 기대하려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설레기 위해서는, 그날을 생각할 때 밤잠을 좋은 의미로 설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날이 기대감과 설레감을 주는 그런 날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그날을 기대하려면 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린 바와 같이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소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날을 고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명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또 말씀드립니다.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교회가 말하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과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권능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결산의 날입니다. 무서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결산은 뭐겠어요? 칭찬과 포상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산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다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400년 이후에 나타나실 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를 내가 보내요라고 썼을 뿐이에요. 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그날을 기대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구하는 찬양도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